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26장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7월 달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은 지금까지 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라, 내게로. 나와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주셨던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고집이 고래심줄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곤 하셨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향한 그 달려가는 그 고집은 정말 고래심줄 같습니다.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제 우리가 보았었지만 인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들이 무죄한 자라고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모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대해서 미혹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뱀의 말을 들었던 게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6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9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는 방법은 이제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이자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줄과 멍에를 너의 목에 메고 그 이웃 나라의 그러한 사신들, 그 시드기야를 보러 왔던 사신들에게 이것을 다 보내어서 그들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바벨론 왕을 다 섬기라.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줄과 멍에를 보여주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선지는 어떻습니까? 그 멍에를 뺏어갖고 막 부러뜨립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짐 그대로 싸놓고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2년 후에 뭐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주민으로서 집을 짓고 뭐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또한 그 자녀들을 결혼하여서 그곳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 원래 29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아야 됐었는데 듣지를 않아요. 거기에도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냐와 같은 그러한 하나냐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 그런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스마야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29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야기하여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면서 이 누가 하는 거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반대의 편지를 지금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우리 뒤에 보게 되면 26절, 2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곳에 그 포로로 다 붙잡혀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러한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도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너희가 거주하고 거주민이 되고 선지자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제사장에게 이 편지를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 제사장으로 세우심은 여호야다를 그 대신하여서 세우심은 그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니 여기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워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너를 제사장을 세웠는데 너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냐라고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입니다. 아니,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30장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무엇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만이 위로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패역함과 완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들을 포로된 자에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오늘 30장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악함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듣지 않고 여전히 반대의 그러한 것들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2절 말씀,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서부터 하는 말은 결코 변개하지 않고 결코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2년 후에 그들이 멍에를 꺾어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범죄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하론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로 66권 이후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며 약속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아무리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조차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엇나갔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도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 단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헤세드,
주부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 사랑, 긍휼 이게 대부분 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부입니다. 돌아오는 것. 돌아오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회개하게 할 날이 오리니.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 듣기 싫어요. 나는 믿지 않을래요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할 날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돌아올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야곱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에 멸망하여서 붙잡혀 갔습니다. 한 120년 전에 이미 멸망하여서 붙잡혀 갔어요. 포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점점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1차로 다 바벨론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요. 2차로 다 에스겔과 함께하였던 사람들 또한 그 여호야긴 왕과 붙잡혀갔습니다. 이제 3차로 다 붙잡혀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직까지 붙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뭐 취소하셨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안함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해산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해산하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과 같이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새파래져 있기 때문에 해산하는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야. 슬픈 날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날이 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7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슬픔이 있지만
기쁨의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회복의 때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때가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하나냐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멍에를 꺾지 않습니다. 누가 그 멍에를 꺾으실까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어떠한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하였습니까? 우리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멍에와 줄을 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매게 하고자 하는 멍에와 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멍에와 줄임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그 멍에가 꺾어지는 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회복의 날, 이 회복의 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봐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누구누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에게 결코 재앙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참된 평안과 또한 안락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을 때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잡고 주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벨론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두운 밤과 같이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따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그 바벨론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날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안락을 소망하며 또한 그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거주민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에 감사하며 또한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열심히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